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1절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그리고 7장 14절에서 15절 오늘 두 군데 보겠습니다. 아모스 먼저 1장 1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5페이지입니다. 1275페이지 아모스 아모스 1장 1절 찾았으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아모스 7장 14절 15절 이것도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힘드셨나요? 예, 했습니까? 예. 그 4층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청년들이 8시마다 항상 거의 8시에 이렇게 올라가서 저녁마다 기도하던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데 한 5년 동안 해놓으니까 이제 공사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처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새벽 세일을 했는데 또 새벽에는 또 안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기도를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만약에 우리같이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8시 기도 부활합니다. 저기서 그대로 할 겁니다. 공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음악 틀어놓고 할 테니까 올라오세요. 맨바닥에 좀 하면 어떻습니까? 옷 좀 베러 대고 하니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새벽은 새벽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요. 특별히 기도 시간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도전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버티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느냐? 2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2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좀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좀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몇 시간 기도해야 되냐? 6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6시간입니다. 또 내가 정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몇 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8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8시간을 기도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낮도 깨우고 밤도 깨우고 깨우십시오. 8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짐을 진 사람 아모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짐을 진 사람 아모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로도 바라보시면서 좀 진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실 축복합니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 꺼낸 이야기가 사실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지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에. 원래 이게 2주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새벽을 좀 같이 깨우자 그러면서 세일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거의 제가 이틀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못 들었어요.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이 아모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지금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이 시대를 거룩한 세대로 깨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모스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과 함께 나타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진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성경에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배경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봤던 그 세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이 아모스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구절과 함께 이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에 선포하며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또 질책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드고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드고아 출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베들레헴 남동쪽 사해 근처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를 이렇게 항상 드러내잖아요. 근데 아모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신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진짜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내세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약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뭘 보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보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의 장애 때문에 왼손을 사용했던 이 에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셨습니다.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아낫이라고 하는 그 여신에게 어릴 때부터 바쳐졌어요. 그래서 아낫의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불렸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여성을 소외시켰던 소외당하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자를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도 그렇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다혈질에 배우지 못하고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 역시 하나님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방,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력, 우리의 능력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와 같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모스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또 아모스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드고아 출신이었고 직업은 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목자. 당시 목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목을 하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에 나오는 이 드고아 목자들은 어떤 목자인가 하면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는 목자들이 아니라 여러 곳을 목초지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한 곳에 정착해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쳤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사실 북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예, 남유다입니다. 남쪽입니다. 남유다의 그 베들레헴 동남쪽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뭘로 파송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쉽지 않은 결단이고 쉽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직업적으로 떠나는 것에 있어서 이미 익숙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목하던 그 기질을 살려서 어느 곳에 가든지 탁월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모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된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부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나의 재능이나 경험도, 또 작다고 생각되는 내 은사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하게 또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강중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쓰신 책 가운데 작은 것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강중민 목사님은 하나님은 작은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소개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겨자씨, 작은 기드온, 작은 물맷돌을 통해 큰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작은 도시락과 작은 구름과 작은 기름과 작은 요종을 통해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작은 아이의 헌신과 작은 여인의 믿음을 통해 큰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여인과 작은 감사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작다고 생각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작은 죄, 작은 일 등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 언어와 그 문물을 통해서도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이 바울의 뛰어난 학문을 통해서도 성경을 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다윗에게는 어땠습니까? 우리 생각에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던 그 물맷돌을 통해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시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게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무대에 다윗을 세우는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도구와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에게 없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는가? 그거 주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는 어떤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그 물질, 내게 있는 그 재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특별히 이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이고 목자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자, 그에게 주어진 짐이 뭘까요,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짐이 다른 건 아니겠죠.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닌 그 북이스라엘로 가서 뭐 좋은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파멸과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 북이스라엘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찾아보십시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북이스라엘에 어떤 죄가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보세요. 이거 말 그대로 온갖 부정, 부패, 비리, 착취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그 부를 가지고 뭐 그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제단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불과 같은 그 겉옷을 다 빼앗습니다. 그건 그날 밤에 자야 될 이불입니다. 덮고 자야 될 이불입니다. 그까지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자신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그 포도주 가지고 그것 마시면서 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게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지어야만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나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얼마나 불의한 땅입니까? 얼마나 죄가 관인한 땅입니까? 이렇게 짧은 3개 구절을 걸쳐서 소개된 내용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총체적으로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범죄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의식은 어떻게 했어요? 막 생색을 내고 막 요란을 막 떠들썩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막 요란하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고 또 11조를 바치고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위해서, 왜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항상 돌이키시기를 위해서 지금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부르짖고 계시는데 그 절박하고 그 애타는 주님의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북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 심지어는 그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도 부하 권력에 그냥 눈이 멀고 타락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있던 어린 청소년들, 그 청년들을 나시린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다 막아버리죠. 술을 먹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지 못하도록 이 나시린으로 세워진 어린 청소년, 청년들을 핍박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간혹 또 바른 말을 하고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모스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렇게 바르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왕따를 시켜서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없도록,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도록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돼버린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 자,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데 그 부르짖음을 전달할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쓴 소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뭔가 거짓 선지자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날마다 평화, 평화, 그것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미워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개를 말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그 설교를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가슴이 냉랭한지,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여러분, 지금은 쓴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 땅도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서 그 경고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는지, 교회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타락해가는 것을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지, 주님 자체가 아니라 교회의 일과 그 사역에만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목말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를 이 시대에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지 뭐가 돼요?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그리고 진정한 순종을 그때부터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거룩이 임하게 되는 거룩이. 거룩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 둘째 날도 그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원하신 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 아무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한 사람을 찾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요. 거룩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통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하시고 우리의 이 눈들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좀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907년의 대부흥, 이런 성령을 통한 회개와 거룩함의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 많이 채워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부흥들을 나타내시는, 그때서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모스의 때와 같이,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이 세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도 아모스의 때와 같이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것이 늘 축복의 말이 아니라 책망과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또 마음을 닫고 또 말해야 할 사람조차도 말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심각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심판받고 멸망당해버렸습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개인과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를 좀 깨우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고향이 유대입니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목자요, 농사 짓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전하라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 땅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남쪽에 있는 자신에게,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지금 자신이 그 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한들 누가 듣겠냐는 게, 누가? 예? 아모스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짐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래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응? 어느 누구도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앞에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을 좀 함께 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져야 할 그 짐으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로 무조건 순종하고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온 것입니다. 핍박받을 거 몰랐습니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자고 말씀하시는 이런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십자가일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놓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에게 사명은 뭐예요? 곧 그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고 반드시 자신이 인생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비록 가야 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끝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그저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짐들을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함께 나누어질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복음의 불모지인 그 이슬람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짐으로 져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또 아프리카에 그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짐으로 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북녘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 짐으로 져야 합니다. 또 지금 이 땅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내 짐으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페이스북에 볼 사진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북 클릭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한 청년 가운데 한 친구가 올린 글이 정말 저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감격시켰어요. 야, 정말 5년 사역한 보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어디에서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바빴다는 핑계로 뒹굴뒹굴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리아에서는 화학공격으로 1300명이 사망했단다. 정신 차려야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러 가야지. 일어나라 화성아. 너는 주님의 딸이야. 우리 화성자매가 지난 21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요일에 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그 화학무기 공격으로 1300여 명의 그 시리아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본 것입니다.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짐으로 느낀 것입니다. 제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이제 하산을 조금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저 기도하지 못했다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일어나야지 자신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 결단들, 그것도 자기 기도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짐을 자기의 짐으로 느끼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성자매뿐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나도 지겠노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청년들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자기 기도도 물론 하죠. 그런데 자기 기도보다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이 지금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 이번 주간에만에 올라온 그 세계 기도 정보를 보면 긴급 기도 제목만 봐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프랑스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지금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상 이상이 지금도 그 동성애 결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프랑스입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카메룬의 독재 정부가 이 교회들을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니 또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죠. 지루하다고 따분하다고 심심하다고 사람을 죽여요. 10대들이. 네? 그런 것을 기사로 올라와서 기도해달라고 미국 땅 가운데 10대들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그 원전 사고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후쿠시마의 그 원전 사고로 인해서 갑상선암 확정이 어린이가 18명이 그 확정이 되었다라고 그런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또 북극의 얼음이 온난화로 인해서 33년 만에 절반 이상이 지금 해빙이 되었다라고.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요. 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미국이 지금 기독교에 대한 차별을 하면서 이제는 기독교 박해의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인도에서 일어났던 그 열차에 치여서 그 철도역 사고로 인해서 37명이 사망한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아랍의 봄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또 아랍의 겨울이 찾아온 이 아랍권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정세를 보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걸 좀 함께 지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좀 지자, 함께 좀 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진로, 내 가정, 내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절대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못 들으니까, 못 느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힘으로 내 기도의 십자가로 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아모스를 보세요. 얼마든지 북이스라엘 문제,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짐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정과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과 열방의 그 죄악과 문제를 끌어안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한 기도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느냐는 것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짐을 지겠냐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분이 늘 그렇게 외쳤던 말이 뭡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노래하듯이 외쳤던 분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은 틈만 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분이고 매일 새벽 4시를 깨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개인 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 망한다 생각하고 기도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힘들어도 기도에 방해를 받아도 그들 그 다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아무리 나약하고 또 타락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몸된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이 나라가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또 각자의 그 골방 가운데서 또 각자의 그 기도 처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김용기 장로님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고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그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소돔 고모라 보세요. 왜 망했습니까? 기도하는 의인 10명 없었어요. 의인 10명. 큰 성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우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의 10명이 만약 이 땅이 없다, 이 땅이 이렇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다 보세요. 다 죄입니다. 다 죄.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왜 미루고 계십니까? 왜 연기하고 계십니까?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땅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땅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땅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저는 우리 민족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곳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섬에서 분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가 주님 재림의 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해주십시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냐?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겉으로는 잘 살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무거운 이 짐, 그 부담을 나의 짐으로, 나의 부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 사명에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 이렇게 비교해봐도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셔서 나를 기도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열방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기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세대에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전하는 이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기꺼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받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과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대를 살리는 주님의 신실한 동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좀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좀 하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여서 이 세대를 깨우고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짐을 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하 간절히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하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그 부르심 앞에 나가길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앞에 들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아모스와 같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짐을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래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이 일방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아모스와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잔다같이 여러분 자신을 저 변신하시면서 결단하며 주의 이름 부르 값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모스와 같이 주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짐을 지고 나갈 자를 찾고 계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짐을 나가 지겠노라고 그 부담을 나의 부담으로 지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초청하시고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를 부르심 받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드럽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늘어져 있는 자리에 가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일어서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게 일어나여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땅을 향해서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를 신뢰하며 삶들 되시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 되시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아모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아버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일에 부름받아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수대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 아버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순종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모스의 세대와 같이 정말 어둡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처럼 죄악의 늪에 후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타락한 모습에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원,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재능과 은사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에 강력한 성령의 도구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모스와 같이 기꺼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시대의 아모스와 같이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께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